오늘은 내 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의 힘과 그 중요성, 또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말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성경 66권 중에서 말에 대해 가장 심도 있고 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모인 우리 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투가 달라지고 또 말의 내용이 달라져서 말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들로 그 입술을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먼저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가르치는 어떤 교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한 말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을 피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얻을 것이지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다 맺어놓은 열매를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항상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경찰들이 범죄자를 잡을 때 반드시 고지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TV에 보면 많이 나오죠. 잡으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직접 들어보셨어요? 직접은 아니고 드라마에서. 다행입니다. 네, 우리가 이 말을 익숙하죠. 마치 들어본 것처럼 그렇게 익숙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묵비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말을 묻는다고 해서 다 대답할 필요가 없이 말을 안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말을 하려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의 자문을 통해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변호사 선임권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권리가 아니에요. 어떤 죄인도 범죄자도 또 범죄자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 모두에게도 주어진 권리가 바로 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붙여줘야 됩니다.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죠. 그럼 변호사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이 변호사가 같은 죄를 저질러도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형량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자문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말을 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변호사의 역할이란 것은 우리가 말을 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죠. 성경에도 말을 잘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네, 우리가 아주 경우에 맞게 하는 말,
때와 시기에 맞게 하는 말, 이런 말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아주 기쁘고 즐겁습니다. 마치 언쟁반 위에 이 아로새겼다는 것은 아주 섬세하게 세공을 하였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언쟁반에 금빛 사과, 아주 먹음직스러운 금빛 사과와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말을 잘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처럼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자기의 말 몇 마디 때문에 삶이 불타는 것처럼 처참하게 변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3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의 힘을 혀라는 신체 기관을 통해 설명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홍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를 이렇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배의 밑바닥을 보실 일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수영을 하면 항구에 정박해 놓은 배 밑으로 이렇게 잠수를 해서 수영을 하고 놀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배 밑에 보면 배 밑에 내려와 있는 키가 있습니다. 키. 물론 이제 정박할 때는 그 키를 위로 올리는데요. 항해 중에는 그 키를 이렇게 내리죠. 그래서 바짝 붙은 키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키는 널빤지처럼 이렇게 네모난 것입니다. 이 네모난 것에 짝대기가 이렇게 배 위까지 올라가 있고, 그 짝대기에 앞으로 나와 있는 이런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키인데요. 이 키가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키를 움직이면 널빤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배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키를 틀면 배가 왼쪽으로 틀면 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널빤지에 불과하죠. 근데 그 키에 따라서 큰 어선들도 그 키의 방향을 따라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의 혀에 대해서 성경은 이 키와 같은 것이 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결정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항구에서 이 배를 한번 운전해 보라고 해서 이렇게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 운전하면 배가 무트로 물가로 가서 육지로 올라가 버립니다. 또 잘못 운전하면 방파제에 배가 받아 버립니다. 운전을 잘 해야 하죠. 우리가 이 키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는 선장도 계시니까 제가 배 이야기를 더 길게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배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을 잡는 게 바로 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 혀라는 키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혀의 방향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결과물로 우리가 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말을 따라서 삶이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상황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말이 늦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불행한 일을 만나기 전에 먼저 불행한 말부터 우리가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괴로운 말부터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괴로운 일이야 크게 괴롭지 않은데도 말이 벌써 괴롭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아이들 주사를 맞히러 가면 그 주사 바늘이라는 게 한번 따끔하면 끝날인데 이 병원 입구부터 아이가 그 공포에 떨면서 울음을 막 울고 들어가기 싫다고 괴로워하는 걸 보게 되죠. 이 아이는 괴로운 일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괴로운 말과 괴로운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뿐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당한 현실보다 먼저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말이 이끌고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말은 우리 인생의 키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좋은 말부터 하면 좋은 일이 따라오고, 기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쁜 말부터 하면 기쁜 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기쁜 말부터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말은 삶의 좌우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혀를 불에 비유합니다. 불은 아주 작은 성냥불이라도 온 산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혀가 곧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불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멋진 건물도 불이 한번 나면 다 타고 제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명 가득한 나무도 이 불길 앞에서는 한 줄기 연기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불과 같은 혀가 오랫동안 잘 쌓아온 인간관계를 다 태워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공들여 만들어 놓은 성과를 말 몇 마디로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저 사람은 말로서 다 날려버리네 라는 말을 전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주고 구제도 하고 심지어 밥도 많이 사는 이런 사람이 그동안 했던 것을 말 몇 마디로 다 까먹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궈놓은 성과물을 말 몇 마디로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공중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면 그만이지. 근데 요즘은 더더구나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핸드폰은 말을 이렇게 통화를 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텍스트로, 이 글자로 다 활자화되어서 필요한 말들을 다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애가 그걸 보여주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로 제 핸드폰은 안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요즘은 말이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억 안 난다라고 해서 잊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기기의 도움이 없더라도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공중을 떠돌아다니며 그것이 어떤 사람의 귀에 또 어떤 사람의 가슴에 박혀 생명력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라고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말은 양쪽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를 거쳐서 가슴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아세요? 바뀌었나요? 네. 자, 네. 다들 안 주무시고 계시는군요. 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죠. 말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새의 귀에든
밤에 쥐의 귀에든 누구의 귀에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공중에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속담이지만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도서 10장 20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할 것임이니라. 네, 똑같은 말이죠.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 왜?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듣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게 없죠. 그것들이 소식을 전하니 얼마나 빨리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새가 전하고 날짐승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탈무드에는 악한 말에 대해서 세 명의 사람을 죽이는, 세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칼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해치지만 함부로 내뱉은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 해치는 화살과 같다. 특히 남을 헐뜯는 말은 세 사람을 죽인다. 첫째는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이요, 둘째는 그것을 반박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이요, 셋째는 그 말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말은 세 명의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는 내 말이 타인을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첫째는 그 말이 나를 죽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자리에 없지만 그 사람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항상 굴러가면 눈덩이처럼 커지지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 상황과 이 음색과 이 톤과 이 앞뒤 문맥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을 그 문장만 딱 떼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것이 아주 컴팩트하게 전달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오해의 여지를 키워서 더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쳐서 들은 말은 그 상황 속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로서는 더 큰 말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방할 때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될 것이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방하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의 파괴력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박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계실 때라도 우리는 말의 힘을 알고 좋은 말, 감사의 말, 희망의 말, 칭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둘이 있을 때에도, 아주 친밀한 친구간에 있을 때에도 감사의 말, 희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우리 가슴에 박혀 희망의 씨앗이 심겨지고 감사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말의 힘을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귀하게 다루죠. 소중한 것일수록 귀하게 다룹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귀하게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접시랑 유럽에서 사온 100만 원짜리 접시랑 똑같이 다루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담는 내용물도 다르죠. 더 고가의 접시는 아예 내용물을 담지 않고 전시용으로 장식장에 넣어두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귀해서, 혹시 먼지라도 앉을까 봐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아무리 소중하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천박하게 하고 무가치하게 하면 그 사람은 말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나도 같이 말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의 힘을 안다면, 그 중요성을 깨달으면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의 입에, 이 달 타는 말이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그 날뛰는 것을 제어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려 혀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심지어 바다 생물도 다 길들여 왔지만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우리가 이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고, 이 혀는 그 어떤 사람도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이다 라고까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길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길들여지지 않는지 길들인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길이 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나운 개를 길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앉아 그러면 앉아요. 이 개는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이제 사람들이 가서 만져도 괜찮습니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길들인 상태라는 것은 그냥 놔둬도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혀라는 것은 한시도 관심을 소홀히 하면 지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달려나가기 때문에 항상 이 혀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깊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 혀에 대한 재미있는 통찰이 나오는데요, 저도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눈도 2개, 귀도 2개, 콧구멍도 2개를 주셨지만 입은 오직 하나만 주셨다. 이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2배로 하되 말하는 것은 절반으로 줄이라는 뜻이다. 또한 하나님은 장기 중에서 가장 통제하기 힘든 혀를 가두기 위해 뼈로 된 이빨이라는 울타리를 치셨고, 그것도 모자라 부드러운 입술이라는 가죽문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셨다. 이토록 이중 성벽을 쌓아 혀를 가둬두신 것은 말을 뱉기 전에 2번, 3번 신중하게 조절하라는 창조주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저는 이 이가 혀를 가두기 위한 창살인 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고, 이 입술이 그걸 지키는 가죽문인 줄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참 그렇구나. 심지어는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더 생각이 나서, 인간의 모든 장기는 다 서 있는데 유일하게 누워 있는 장기가 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혀를 눕혀놓고 되도록이면 누워 있게끔 만드는데 이 혀가 일어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울 때 혀는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혀가 일어서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누우니까 잠이 와서 이제 잠을 자버린 겁니다. 그래서 혀가 말은 하고 싶은데 잠은 자니까 이제 잠꼬대를 하는 것이죠. 횡설수설 하다가 이제 정신이 깼어요. 눈도 뜨고. 그래서 이제 말을 좀 하려고 힘을 딱 줬더니 다시 일어서서 혀를 눕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혀를 눕혀놓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이 탈무드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얼마나 이 혀를 다루기 어려우면 이런 유비들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항상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말을 이렇게 혀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에 저도 함께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을 할 때는 마치 울타리에서 힘센 사자를 풀어놓는다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제 말이
제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혀로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말해놓고 저 왜 지금 이 말을 했지? 라고 해서 제 스스로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혀는 모두가 길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할 것이고 혀를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꾸 혀가 삐져나오면 이로 꽉 물어버리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집어넣고 울타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날카로운 칼은 베이기 쉽기도 하지만 음식을 할 때 유용하고 위험할 때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말이 위험하다고 해서 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 한마디로 얼마를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말의 효용 가치를 설명하는 속담이죠. 오늘 성경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이 혀로, 이 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함께하고 또 찬양도 함께 들었지만 이 혀와 말로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묵상했던 에베소서가 이 5장에서 끝이 나면서 그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이 누추함은 이제 더러운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추한 말, 어리석은 말, 무지한 말, 희롱의 말,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우리 입술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가장 아름답게 소임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듯이 우리 입술의 가장 귀한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유대인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막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또는 많은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핀란드에 이제 여행하는 여행 그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핀란드에 10년 넘게 산 성악가가 소개를 하는데 그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만족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라고 해요. 자기 만족 지수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족할 수 있나 했더니 그 나라는 숲이 75%를 차지하고 땅이 척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호수가 많고 겨울에는 평균 온도가 영하 20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사우나를 만드는데 그게 핀란드 사우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우나를 하고는 그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게 이제 겨울을 나는 그들의 방식인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막 웃었습니다. 저게 행복한가 싶을 정도로 막 웃었어요. 되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 속담을 하나 소개하는데 핀란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좋지 않은 날씨는 없다. 단지 좋지 않게 입은 의복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대요. 핀란드 사람이나 할 만한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그 나라는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추워도 날씨가 왜 이러냐고, 비가 많이 오면 또 왜 이러냐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안 좋은 날씨란 없답니다.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적절한 날씨죠.
그 날씨에 잘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만족도가 높은 것이고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불행해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불평의 말을 하니까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입술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담아야 할 말은 은혜의 말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음해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그 사람 참 은혜스럽다라는 말을 하죠. 그 은혜스럽다고 할 때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의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 말 참 은혜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젊을 때 제 말투가 은혜스럽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왜 그렇게 날카롭냐라는 말만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은 많이 바뀐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네. 우리가 사람의 입은 은혜로운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은혜로운 말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은 소금이 음식의 쓴맛을 잡고 맛을 내고 그 싱거워서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은혜스러운 말은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좌절한 심령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우울한 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의 말이 바로 은혜스러운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혜자의 입술에는 율법의 칼날, 지적과 정죄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 용서와 격려의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게 양약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부간에도 서로 양약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격려해주고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의 뼈에 양약이 되오니 얼마나 아름답게 가정이 이어져 나가겠습니까?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은 마치 뼈를 강건하게 하는 양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담아야 되고 은혜스러운 말을 담아야 되고 선한 말을 담아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한 입에서 단물과 썬물이 같이 나올 수 없듯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채워진 아름다운 단물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담으십시오. 내 입술의 첫 번째 목적은 창조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내 혀를 다스리는 최고의 소화기는 감사의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향해서는 은혜의 말을 담으십시오. 전도서 말씀처럼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듯 사람을 살리고 허물을 덮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은혜의 말들이
넘쳐나는 우리 생명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해서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은 낙심한 자의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생명샘 교회 지체들에게 영혼을 고치는 꿀송이와 같은 선한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의 내용을 찬양과 은혜와 선한 말로 채워갈 때 야고보가 경고한 지옥의 불씨는 꺼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